성가대가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사라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오늘은 무슨 예배요?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이제 내일 하루가 남았어요. 2018년도가. 그래서 내일이 지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2019년도를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년을 향한 계획들과 내년을 향한 기대 속에서 내년을 바라보는 응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내일 있을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랩런트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18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응답받은 하나님 말씀은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는 제목입니다. 내년의 현장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어디를 가든지 절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른 여러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랩런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과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대예배 강단의 말씀을 잠깐 정리할 텐데요. 제목이 뭐였지요?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먼저 무엇을 말씀하신 거였냐면 우리에게 승리를 고백하셨다. 승리를 선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승리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자, 예수님이 뭐라고 승리를 선포하셨느냐면 앞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야. 내가 나중에 때가 오면 승리를 할게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었다. 현재 완료형으로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님의 승리는요 과거에 있는 것에서로부터 승리한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승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보장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중등부 랩런트들은 이 예수님의 승리, 완벽한 승리의 보장의 축복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승리랑 도대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으로부터 다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 랩런트들이 무엇으로 붙잡았냐면 바로 나의 승리로 붙잡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승리를 나의 승리로 누리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어야 되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 나의 승리로 예수님의 승리를 붙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승리하라고 하니까 뭔가 내 힘이 필요할 것 같아. 또 내가 승리한다니까 내가 좀 잘해서 승리하는 걸까? 그리고 또 승리하라니까 뭔가 나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 자꾸 승리하다 보니까 힘이 있어야 돼. 뭔가 잘해야만 승리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잠깐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 라고 하지만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승리는요 내 힘,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힘나고 뭔가 승리하라니까 잘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는 우리 중등부 랩런트들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리에 선포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축복은 뭐였냐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이 세상에 왔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계속 약속하신 이 구원의 약속이 예수님이 아버지에게로부터 내가 왔다,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세상에 왔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구원의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시작된 것이에요. 자,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구원의 약속의 시작이라면 그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의 약속이 시작된 것인데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로 승천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벽하게 성취되었다. 그래서 너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 시작되었고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너희가 뭐 해라? 평안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이 구원의 약속을 통해 이루시고 또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시고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평안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냐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모두가 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인으로 태어나. 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어떠한 것을 가져도 행복할 수 없는 상태로, 그 어떠한 것을 가져도 불행과 고통이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의 운명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약속을 시작하시고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떠한 노력,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을 가져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은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 우리 선생님들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 문제 해결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참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언약을 기억하고 가는 곳마다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이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특권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절대 속지 않고 승리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예수님의 승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두 번째 어떠한 응답을 허락하시냐? 자,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담대한 믿음이란 뭘까? 자, 담대한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요 내가 믿고 있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담대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우린 도대체 언제 안 흔들리게 될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요 세상에 있는 것을 내 있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꾸 다른 사람들은 좋은 것을 하는 것 같고
멋진 성공의 길로 달려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뭔가 좋은 것을 가지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자꾸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렘넌트로서 자꾸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누구만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요, 우리 친구들은 담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어요. 나는 좀 부족하지만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조금 부족해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게 바로 담대한 믿음인 것이에요. 자,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담임 목사님이 잘 안 어울리는 단어를 쓰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인싸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자, 이렇게 가는 곳마다 주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갈 때 내가 가는 세상의 현장의 모든 영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영적 인싸들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영적인 흐름을 주도하고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와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 언약을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럼 도대체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는 이분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고 계신 말씀은 뭐라고 하셨대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 두려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만날 때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 렘넌트들이, 또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언제 두려움을 느끼냐면, 가장 큰 두려움은요, 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두려움 안 느껴요. 이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으면 두렵거나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으로 우리가 인도받게 되는데, 자꾸만 어디로 가면 흔들리고 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느냐?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자꾸 두려움을 느끼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1학년 렘넌트들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중학교를 가게 돼요. 준목님은 예전에 중학교 올라갈 때 되게 떨렸던 것 같아요. 괜히 막 무섭고 옷도 바뀌고 막 괜히 막 이렇게 두렵고 떨렸던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현장으로 가야 되고, 우리 2학년, 3학년도 이제 한 학년 올라가서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환경을 자꾸 만나게 될 텐데, 이렇게 세상 현장에 나가면 자꾸 새로운 것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 친구들이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요, 다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냐면 자기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요, 자꾸만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뜻의 결과는 뭐예요? 지난주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했던 것처럼 바벨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나는 좀 뒤처지는 것 같아, 나는 저 친구라보다 부족한 것 같아, 쟤네 집은 잘 살아, 쟤네 집은 행복해 보여. 눈에 보이는 자꾸만 세상에 다른 것들이 우리 친구들을 흔들고 두렵게 만들고 자꾸 낙심하게 만들어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세상은요, 모두가 다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서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의 현장에 절대 두려움을 느끼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 랩런트들은 언약을 붙잡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의 언약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성경 말씀에 있는 랩런트 중에 우리 랩런트들이 잘 알고 있는 랩런트 인물 한 명 볼 거예요.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아멘. 자, 세상은 자기 뜻대로 세상에서 힘을 가지기 위해 모두가 다 우상 앞에 절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린 음식을 먹고 왕에게 잘 보이려고 세상에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따라서 쫓아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무엇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 라고 말하는데요. 세상은 자기의 뜻을 정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뜻을 정해요? 세상을 따르지 않고 다니엘은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확실한 뜻을 정하게 됩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렘넌트인 다니엘은요 세상에 모든 사람이 쫓아가지만 나는 세상을 따르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확실한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그 뜻을 정하고 믿음의 고백을 한 이 다니엘은요 그 믿음의 고백대로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요 왕이 도장에 조서에 도장을 찍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다니엘은 두려워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확실한 뜻을 정하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가는 곳마다 모든 환경과 사건을 뛰어넘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가 두려워하는 때가 있어요. 저도 여기에 가장 많이 속을 때인데요. 언제가 있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두려워하고 속을 때는 또 뭐냐면 자, 연약한 내 모습을 보면 자꾸만 두려워집니다. 연약한 내 모습을 보면요 자꾸만 낙심하고 주저앉게 되고 자꾸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가장 속기 쉬운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이사야 4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방금 읽었던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나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번 주 말씀 이 4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런데 내가 너를 택해보니까 네가 좀 연약해. 내가 너를 택해보니까 믿음이 좀 없는 것 같아. 예배도 잘 안 드리는 것 같고 내가 너를 보니까 넌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네가 싫어서 너를 버려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부름받은 우리 랩런트들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택했는데 네가 연약해도 너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겠다. 내가 항상 너를 붙들고 있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자꾸 속아요. 뭐야? 하나님 나한테 나를 선택했다 그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해? 나는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예배드리기 싫어. 나는 뭔가 자꾸만 부족한 내 모습이 너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도 너를 싫어해서 버리지 아니하겠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언약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연약한 내 모습 가운데 절대 속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목님 좋아하는 찬양 하나 있어요. 뭐였냐면
자,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여기 가사가 뭐냐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또 내가 잘났고 내가 잘하는 것 이런 걸 떠나서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한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을 감사하며 그 감사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